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미녀의 점 하나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녀가 돼요, 마녀. 근데 마녀에서 점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미녀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마녀를 미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장점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장점은 잘 보이지 않고 단점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단점을 보고 단점을 지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게 되면 미녀도 마녀로 바뀝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우리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장점을 세워주면 마녀도 미녀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칭찬 한마디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보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잘 세워주고 가꿔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성찰해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소유권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소유권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참 이 물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국가가 됐던 서로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더 확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원치 않게 이런저런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경전인 이 성서 안에 들여다보면 이 소유권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소유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이 소작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의 비유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지 이것이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소유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하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가 타국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서 해외 오래 체류하게 되었는데, 이 포도원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작인들을 두고 임시로 이렇게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이렇게 임시로 막혀놓고 타국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소출할 때가 돼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의 일부를 자신에게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소작인들이 그 종을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종을 보내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그 종을 이제는 능욕까지 하면서 몹시 때려서 돌려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인이 종을 또 보내봅니다.
그런데 역시 세 번째 보낸 그 종도 그 소작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빈손으로 그렇게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충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종을 보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좀 보내보자.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친아들을 이 소작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종을 보냈더니 능욕하고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아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이 아들이 이 주인의 상속자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아들을 우리가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자, 이 포도원을 우리의 소유로 삼자.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게 되니까 왜 종들을 3번씩이나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에. 여러분,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우가 뭐 노릇한다 그래요? 왕 노릇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오래 떠났더니 소작인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관리하고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경작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소작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그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인 줄 착각을 하고, 나중에는 그런 욕심까지 생기게 돼서 결국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자,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직접 옵니다. 와서 그 소작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소작인들처럼 착각을 합니다. 뭐에 대한 착각을 하냐면 소유권에 대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적 소유가 됐던 물적 소유가 됐던 하여간 사적인 소유를 법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사회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 것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 소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하여 무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이들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야,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고통 가운데 머물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고, 평생을 그 상실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 소유라고 한다면 지배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마음껏 지배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나요? 가만히 보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가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정 붕괴 시대를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인생은 내 거죠.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지배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 이 생명이야말로 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생명조차도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은 그건 나의 바람일 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변장에 가까운 화장도 받지 않을 때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오전 수업을 할 때 일이에요. 보면 학생들이 항상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앉는 자리에 거의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고 한 2, 3분 지나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를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리에 누구 자리인데 그분이 안 보이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한 학기 수업 시작할 때 그 첫 수업에 앉았던 그 자리가 한 학기 내내 그 학생의 자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느 날 수업을 한참 하고 학기 말이 됐어요. 학기 말이 이제 거의 돼서 이제 학기 말 시험을 봐야 하는 이런 이제 학기가 다 마감되어지는 그때인데 오늘 딱 보니까 앞에 학생들이 쫙 앉았는데 여학생들이 앉았는데 전혀 못 보던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학기 내내 제가 못 보던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학기 내내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혀 다른 존재가 돼서 나타났을까요?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존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9시에 수업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정신없이 평상시에는 말이죠. 이게 무슨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민낯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어느 날 학기 중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고요. 옷도 그저 한 학기 내내 못 보던 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화장이라고 하는 게 변장에 가까운 화장도 있을 수가 있구나. 또 여자의 변신은 뭐라고요? 무죄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화장도 받지 않는 때가 오죠. 할렐루야. 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언제나 젊은 청춘을 유지하고 살고 싶죠. 그런데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세요. 여러분 20대 10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잖아요. 청춘은 벌써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나요? 잠깐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고, 그 세월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멈추고 저장하고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정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보게 되면 이 성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 1절,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의 문을 열면서 1장 1절 봐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선언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언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갖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최초의 최연소 호스피스 전문의로 이렇게 자리한 오츠 스위츠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오랜 동안 화제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 인생에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면 자기 삶을 돌아본답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기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오츠 스위츠 씨가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나눈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그렇게 쓴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날들, 또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인연, 소중한 인연, 관계,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영원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죠. 저도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응접실에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근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가족 사진 찍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영원히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머물러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떠나죠. 저희도 큰딸 떠나고 작은 딸 떠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단둘이 좀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자식들이 독립을 해서 이렇게 떠나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함께 있었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 귀한 만남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에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 얼마나 귀한 인연이에요.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랬고, 그 인연을 카르마라고 말하는데, 이 카르마는 천년의 영겁의 세월이 흘러야 옷깃을 스치는 인연을 갖는다 그랬는데,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고 같은 성도가 되고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연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러나 이 소중한 인연도 잠시 잠깐이에요.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터미널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거, 어떻게 말하면 하루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마지막 시간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모래시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을 더 붙잡아 놓을 수가 없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오추 스위치 씨가 이 25가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처럼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날들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분들, 그리고 남들보다 좀 성취욕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핸들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허망한 생각들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식민 지배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그때의 일입니다. 이제 참 먼 곳에 이제 원정을 나가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이 돼서 이제 장군이 돌아올 때에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로마 시민들이 환영을 했겠어요. 그때에 그 개선 장군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외치게 한 소리가 바로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개선 장군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가는데, 그래서 네가 어깨에 힘을 주고 마치 네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네가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아니야, 언젠간 너도 죽는다 라고 하는, 이걸 기억하라.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을 외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 25가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장례식을 다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유서를 남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또는 내 장례식은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장례식에 대한 디자인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와닿게 돼 있어요. 진지하게 내게 주어진 이 날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찍이 종교를 가졌다면, 일찍이 내가 종교를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염세주의 철학자 소펜하워 같은 이런 철학자도요, 자기 죽음 앞에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신을 찾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구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죽음 앞에서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한한 신에게 귀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거. 마지막 터미널이 되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의식은 있지만 그 후회한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이 소중한 이들이 늘 내 곁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 들 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마울 때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할렐루야. 후회하지 말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잘못 설정해 놓고 살아가면요,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도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소유권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내 인생의 소유권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몸부림치면서 집착하며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은 불안해지고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이거 놓칠까 봐 몸부림치고 이거 잘못될까 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낮밤을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기도자가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청원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원기도. 청원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강하게 청하는 기도예요. 자,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내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내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내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소유권을 잘못 설정해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원했던 대로 우리 자녀들이, 내 사업체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 꿈이 그렇게 추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소유권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좌절하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을 한번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체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꿈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로움이 오는 거예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언제부터인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위기였던 것 같아요. 위기, 경제적인 위기, 학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목회적인 위기, 그냥 위기 속에서 그냥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냈던 세월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유학 시절인데, 우리 아이 임신 2개월 된 그 아이 아내와 함께 유학의 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뭐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학비 한 번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다 해결하며 살았기 때문에. 또 유학 가는 거 부모님이 원한 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스스로 개척을 하면서 나갔던 길이었어요. 한 학기 딱 지나고 나니까 가져간 돈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야,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지. 그 풍요로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아파트 청소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보기는 이래도요, 지금은 몸이 망가졌지만 30대는 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권도 사범으로 태권도도 가르치고요. 뭐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했어. 그런데 공부하러 왔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업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면은 수업이 300페이지 되는 책 한글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로 써 있고 독일어로 써 있고 막 이런데 그 책을 읽고, 대학원이니까 15명 둘러앉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발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은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 같아요. 정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첫애 낳고 두 번째 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랐지만 처음에 태어날 때는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심장에 큰 장애가 있어가지고 3년 동안 로마니아 유니버시티 아스피럴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큰 대수술을 하고 온몸에 호스를 꽂고 그렇게 신음하고 누워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 병원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딸이, 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심증이 생겨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통증이 이 가슴을 관통하는데요, 그때는 호흡이 멎어져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 통증 때문에. 그래서 이 조그만 하얀 약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약을 혀 밑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박사과정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중에 또 이민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회해야죠. 가정 또 챙겨야죠. 박사과정에 공부해야죠.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이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끝없는 위기 속에 있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이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어 맡기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제가요 내어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로 데려가시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아이가 사는 거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내가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한순간에 손을 탁 놓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놓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저는 까마귀가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매 학기 그렇게. 그래서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는 목회대로 제가 내어 맡기고 나니까 목회는 목회대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세속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지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고 주의 종의 가정을 하나님이 설마 굶어 죽이게 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갔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둘씩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안의 마음에 평화와 배짱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호와께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꿈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그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